어제 예배를 비롯해서 오늘 또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이맘때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코자 참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이날을 기념하면서 그 성탄 예배 드리게 된 것 참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장소 또 동정녀 탄생 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예배 모든 거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모든 것은 다 구약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또 아울러서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하는 모든 것을 확신하게 다시 믿게 되는 그런 증거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복이 있으시죠? 예. 이렇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빨리 구원해서 우리도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참 이웃이 되고 또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항상 소원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오신 날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참 기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내년에는 우리만이 아니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또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건과 또 아울러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에브라다 그러니까 아주 촌이죠. 촌 중에 촌이죠. 거기서 나셨어요. 근데 그것도 다 성경이 이미 계시한 대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렛에 살다가 이제 본래 예수님이 부모님들이 나사렛에 사셨어요. 그런데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산기가 돼가지고 잉태하고 이제 또 난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잠시 살펴봤지만은 그 잉태하셔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탄생시키실 때에 오죽해야 그렇게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마옥간에서 그것도 나시고 또 거기다가 부유에 예수님을 이렇게 강구에 쌓아서 뉘었다.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눈물 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날 때 누구든지 가장 좋은 곳에서 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골을 할지라도 났을 때 아주 귀하게 여겨가지고 가장 아랫목에 따뜻한 아랫목에 누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하신 분이냐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셨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인도했냐? 목자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나신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무시받고 별 존재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과 예수님은 아주 비슷한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영광 받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또 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한다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참 천하고 이렇게 죄인들이고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 낮아진 자들, 그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이 구세주가 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진실로 높으신 분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들 같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서는 우리는 왕 같은 그런 제사장 같은 그런 이 위치를 사게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복을 주셔서 그리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 살펴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참으로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목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게 보셔서 그들을 가장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자지만 주님은 오셔서 무엇을 치셨습니까? 영혼을 치셔서 그 영혼들을 다 변화시켜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영혼의 목자장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우리 가장 귀한 영혼, 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시면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를 다 보살펴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자들에게 주님이 인도하신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할 일이다. 그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윗 동네에 너를 위해서 구주관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보면 하나님이 진실로 오신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표적을 보리라. 그게 뭐예요? 만국간에서 나시고 또 그걸 예수님은 또 구유에 누이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영광스럽게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래 가장 낮아지게 보내시죠. 이것을 보면서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너희들이 보는 표적을 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낮아지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이 모든 것이 어떤 거요? 하나님 자녀가 된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 된 표적은 그렇게 똥덩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다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또 예수님을 보고 진짜 우리 구세주구나 하고 그들이 고백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어머니가 된 마리아가 그 목자들의 간증을 듣고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아는가? 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기는 무식한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니 이게 얼마나 참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우리보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볼로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아볼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가르쳤어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들 밑에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로 가장 귀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떳떳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모르는 사람들은 학박사들 너무나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그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한 인물들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첫째로 25절 보면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가 항상 함께했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평생에 뭘 구했는가 하니 예수님이 빨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것을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죽기 전까지 절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할 일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는 이제 연로했고 이제 죽고도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지금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제가 주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나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괜히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그 예수님 부모가 데리고 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아기를 지금 데려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자 시몬이 그 아기를 뺏어가지고 안고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하나님을 먼저 찬송했어요. 그리고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보니까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참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살기도 어려웠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가게 하시는 그날이 온 것입니다 하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참으로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그 계시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그분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 소원 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그 시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실 내가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구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항상 구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어둡고 염려, 걱정, 걱정될 것만 많아요.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직장, 사업, 또 우리 건강 살펴보면 건강은 부패해져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항상 목매고 기도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세상 것밖에 우리의 안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잠깐이면 가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기뻐하면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 하늘나라에 내가 무엇을 쌓을 것이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참으로 우리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그런 증거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에 발목 잡힌 자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항상 하늘나라예요. 그곳에는 무한정 없이 모든 귀한 것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의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몬과 같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복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고 자 그러니 참
시몬이 얼마나 기뻤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30절에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고 얼마나 참 힘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그런 그 예언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로 그대로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실하게 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 밝히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훌륭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그때 보면 또 아셀지파 파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또 안나라는 여여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여여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였어요. 그리고 계속 혼자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84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 즉시 그는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저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보고 금방 깨달은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얼마나 천지차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하늘나라 속에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 여선자 안나가 이걸 이렇게 눈이 띄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것만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눈, 영안 그게 열려서 우리가 무슨 것을 보든지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똑같이 보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모든 물질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해지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보는 것마다 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밝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는 남편 여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보시고 그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밝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사람은 시몬하고 지금 안나밖에 없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돼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된 것은 어느 한 가지도 우리가 스스로 된 게 없어요. 잘나서 된 것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좀 살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출생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금방 생각했더니 누가 가서 봤죠? 예수님을 만나러 누가 처음에 갔죠? 동방박사 전에 목사 네? 목자들이 갔지. 목자들 생각이 나. 목자들이 제일 먼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떠들썩하게 저 동방에서부터 오니까 헤롯 대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당신들이 왜 왔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 지금 유대인이 왕이 났는데
그가 누군지 지금 만나러 왔어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근데 자기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왕이 새로 탄생했는데 그 왕을 보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큰일 났다 생각됐겠죠. 그러면 그 새로운 왕이 와가지고 나를 이제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첫 번에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우 같은 헤롯 왕이 그러면 당신들이 가서 그를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럼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럼하고 이제 그러고서 갔지 않습니까? 공관박사들이 갔어요.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다 경배하고 예물도 드리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 헤롯 왕이 있는데 가지 말고 돌아서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지시를 따라서 헤롯 왕에게 약속한 그들을 하지 않냐고 돌아서 자기 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헤롯이 기다려도 그 동방박사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그에게 속았구나. 그래가지고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사자가 알고 천사가 알고 현몽해가지고 지금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국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그들은 이미 피신한 후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헤롯 왕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그 근vig의 모든 어린아이들, 남아들, 남자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게 구약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몇백 년 후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리라 하는 대로 그 아이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애곡하겠습니까? 그렇게 된 대로 그렇게 다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헤롯 대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죽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도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그냥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도 그냥 한 가지도 그냥 스스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어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또 얼마나 날씨가 춥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마 돌았다고 그러겠죠. 뭐하러 저렇게 추운데 나가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오늘 기쁜 날이고 귀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첫째로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치관은 어디 있어요? 제일 첫째가 하나님 아닙니까? 네. 이것이 얼마나 복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꼭 억지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절로 우리는 그저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라고 저절로 여겨지고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저절로 되어진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동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 소년 시절에 이제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또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40절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이렇게 강하여졌다 하는 건 뭐냐? 육신적으로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당연히 강하여지는 거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가요 자녀를 낳고 또 손주를 낳고 이렇게 다 할 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대로 되어지는 가장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낳았으면 아기들이 강하게 잘 자라야 돼요. 육신이 온전하게 자라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 가지. 이것이 꼭 충족해야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든지 또 어린애를 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항상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꼭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자라고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항상 있어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이 세상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잘 자라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돼야 돼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보면 41절부터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을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됐으니 이제 성전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절기를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하루길을 가다 보니까 아예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모님들이 뭐라 했는 거 아니에요? 아이 도대체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찾다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흘길을 다시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찾는 중에 아니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서 뭘 하시냐? 거기에 랍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묻기도 하고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도 하고 그들이 또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하고 이러면서 지금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도 났겠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물었겠죠. 내가 왜 우리를 안 따라오고서 여기 있으라 우리를 하여금 3일 동안 헤매게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훌륭한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4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아셔야지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이 답변한 거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집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이 아버지 집에 자주 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면 여기에 자주 오는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여기로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가기 싫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안 됐는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전에 가기를 그렇게 즐겨하고 좋아하고 또 한나 같은 사람은 그냥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성전에 자주 오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주중 예배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 가능한 한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자주 오실 수 있도록 오시면 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게 될 것이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해요. 아무개 좀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술 잘 먹으니까 술집에 가면 있을 거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야. 그 사람 노름쟁이니까 노름방에 가면 반드시 그 사람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예수쟁이니까 반드시 교회에 있을 것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대통령 어디 있어요? 백악관에 있어요. 백악관에 가면 대통령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교회 가면 저 사람 만날 수가 있다. 라는 말을 들어야 돼. 그래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무리 이 사람 찾아도 내가 못 찾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 그 사람 주일날은 분명히 오니까 주일날 이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우리는 인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증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함께 사는 데가 있죠. 그게 바로 가정집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기에 힘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몬도 살펴봤고 안나 선지자도 살펴봤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도 살펴봤는데 참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쉬워요. 항상 말씀 보기에 힘쓰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면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말씀 보시기에 힘쓰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셔서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시고 또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이 세상을 사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일들을 살펴볼 때에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것은 하루 한 달에 되어진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될까를 아시고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제1위가 되신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쭉 계시다가 또 역사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꼭 반드시 믿어야 될 그런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계획하시고 이미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가운데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제2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리면서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을 우리는 알고 또 그분을 섬기면서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을 확실히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인생이 보장되고 또 우리 앞날을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참으로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리가 갈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 절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요 또 하나님만이 참으로 내가 섬겨줄 뿐이다 하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 오시는 것을 기리면서 말씀을 살펴본 가운데